오늘 선지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요리문답서 128문, 129문 받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문제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우리 제 128문과 129문 우리 문제와 답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128문 주기도의 결론 부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129문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아멘이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일 마지막 부분.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이 요리문답은 그 벨직 신앙고백,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한 10일 전에 과격한 이슬람 교도들이 무고한 많은 시민들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과격 테러 분자들의 대부분 또 많은 숫자가 벨기에에서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일한 벨직이라는 말은 독일란 말인데요.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의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는 같은 나라였습니다. 붙어있은 나라죠. 그래서 지금 벨기에는 한 부분은 불어 쓰고 한 부분은 화란 말을, 네덜란드 말을 쓰는데요.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한 나라였고요. 아주 참 좋은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근년에 들어와가지고 이 벨기에와 화란이 무조건적으로 불쌍하다 하는 사람을 다 받았어요. 좀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종교와 어떤 정치적 신념이 있든지 간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몰론베이크라고 하는 땅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산다. 거기서부터 그들이 이제 급진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파리에 와서 테러를 저질렀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사건들이고요. 과거에 개혁교회라고 할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요 세 권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권의 신앙고백서들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은 전반적인 신앙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도르트 신경은 특별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칼빈주의, 오대교리, 칼빈주의에 있어서 5가지 아주 유명한 교리들이 있는데 튤립이라고 그래가지고 T는 Total Depravity of Man,
전적 타락. 이유는 뭔가 하면은 unlimited atonement. 그래서 이제 unconditional, unconditional이죠. 무조건적인 구속. limited atonement. 이거는 제한된 구속. 혹은 구원. 그 다음에 이게 I는 irresistible grace of God. 이건 불가항력적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요 칼빈주의 5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한국에 내가 칼빈주의를 내가 신봉한다, 따른다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앞에 첫 글자를 따가지고 진 이것만 칼빈주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르트 신경에 있는 이 내용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이게 뭐냐면 선택 혹은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도르트 신경에 있는 5대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만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 아니고요. 하이델베르크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만 있는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칼빈을 공부를 해도 어중간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도르트 신경 3개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필이면은 도르트 신경만 강조하게 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즉 언약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52개의 주일 이라는 부분으로 쫙 돼 있어요. 52개지 그렇게 문단이. 그런데 52개 안에 이제 문제가 하나, 어떤 때는 둘, 어떤 때는 3개 이렇게 끼워져 있어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 128문, 제 29문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이제 결론 부분 이제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하는 부분 128, 129문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피게 되겠는데요. 주기도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 혼, 바램을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결정과 작정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 제가 좀 이런 것을 제가 잘못 읽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확정됐다. 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보면 6가지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희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 마지막에 뭡니까?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이 6가지는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요. 천만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천만에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뜻이죠. 하나님, 오늘 나의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옵소서.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거 아니고, 물론 어느 정도 2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루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동사들, 거룩하게 한다, 뭐 임한다, 이루어진다, 뭐 주신다, 뭐 죄를 사해 주신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 이 모든 동사는요, 그래서 이 아우리스트 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원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결정을 해서 이제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개 들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되어 봐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아우리스트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아우리스트형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우리스트형으로 쓰고 있는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전체의 총량의 양식을, 총량의 삶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동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우리에게 주셔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이 사실에 나는 뭐 합니다? 내가 뭐 한다? 동의한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그냥 뭐 하루 먹고 또 하루 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수년 먹을 것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면요, 전부 다 통째로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식 가지고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죄사함,
죄사함. 여러분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가서 또 죄 짓고 내일 또 내일 또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짓 지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용서도 하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회개, 일반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용서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한 번만에. 아우리스트형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는요, 사실은 이거 엄청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끝내고 나서 도무지 이제 눈 감고, 우리가 주로 이제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다. 눈 뜨고 주기도문 해도 되고 눈 감고 해도 되고, 그건 자유로 그런 것인데, 눈 감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예배 후에 도무지 다시 눈을 제대로 빨리 뜰 수 없는 그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이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을 오늘 저녁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하고 뭐하게 빠졌죠? 제대로 나올는지 되게 이 뜻은요, 앞에서 언급된 일의 흐름을 연구하고 유추해 본 그 결과, 그 결론을 내려보니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짖고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 그 결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서 이제 밀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희한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고, 그것이 그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 조금 거룩성을 좀 더 첨가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과 도무지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본래 거룩하신 그 이름에 뭔가 거룩성을 첨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이 6가지의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 6가지의 일, 그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의 흐름을 유추해서 결론을 내려보니라고 하는 뜻이고, 대개라고 하는 뜻이, 이게 한자말로 대개. 그런데 왜 한글은 빠졌을까요? 왜 한글은 빠졌을까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빼놓으니까 주기도문 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대개, 어떤 사람은 대개 하고, 어떤 사람은 대개 안 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왜 입 다물고 있느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전혀 성경의 성자를 제대로 모르는, 시어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 살펴봅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예 뭐 대개를 완전히 통째로 빼가지고, 그 교회는 아예 뭐 통째로 대개라는 이야기를 안 넣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글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것은 도무지 그 원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호티의 뜻은 뭔가 하면 therefore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호티를 이렇게 therefore 아니면 for이죠. 왜냐하면 thine, 당신의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렇게 돼 있죠. for라고 돼 있어요. 독일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then. 왜냐하면. 그런데 왜 한국은 그러므로를 빼놨느냐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왜 빼놨는지.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이제 마치는 전도사님인지라 뭐 축도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전도사님이 대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만나서 왜 그 대개를 뺐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 성경은. 자, 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것도 좋아. 그래서 나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써라는 대로 씁니다. 그것도 좋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개가 없는데 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대개를 붙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저는 바로 하기 위해서 대개를 뺐습니다. 그거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우리가 항상, 왜냐하면 앞에 6가지를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면 그 결론이 이제 도출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문제집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공부할 문제 바로 그 밑에 보시면요. 공부할 문제 바로 밑에 보면 1해가 나라 되어 있죠. 여기 1은 1인데,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린트를 해내니까 이제 1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요. 오늘 저녁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확하게 풀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대개,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6가지가 하나님의 결정된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2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2는 165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거기에 1, 2개 돼 있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16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 1세계돼 있죠. 이게 1세계돼 있는데 이걸 여러분 이렇게 꺼가지고 로마자 3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나라가 무엇이냐? 163페이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라크라고. 권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가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세 가지 것에 대해서만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읍시다. 말라크, 가바르, 파르. 요거 세 단어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제가 한 단어마다 20번 이상씩 전부 다 말씀을 드린 단어예요.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의 기억력을 일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말라크는요, 그 뜻이 뭐냐? 뜻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라크가 뭔가 하면은 소유하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는데 홀로만 독점하다. 그겁니다. 뜻이.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권이에요. 말라크라고 할 때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과 창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과 창조를 당신이 소유하고 당신만이 독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제국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독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군림하신다 그 뜻입니다. 일의 이 물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세상 창조에 관한 모든 권세, 결정을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양식이 주어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가 흘러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요, 여러분께서 그 165페이지 보시면 권세라 그랬는데, 권세는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은 권세 해가지고 디나미스 이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다. 그래서 뭐 폭발력이다.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권세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성경에 권세라 했을 때 그 가발은데요, 뜻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진 것, 부스러진 것을 붙여 합하다. To bind up anything broken. 떨어지고 날아가고
깨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온전하게 합하는 것이 이 가바르예요. 묶어가지고 합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진 걸. 유리병이 깨졌다. 그 유리병이 깨진 것을 하나씩 조각 하나씩 전부 다 짜맞춰 가지고 합해서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다시 하나로 완전히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바르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깨는 게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묶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깨지 말고 묶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to make firm,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firm, 두부도 볼 때 뭐 soft도 있고 firm도 있는데 단단한 것,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의미가 뭐냐?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단단하게 한다. 가바르.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와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하고 묶고 뭘 깨진 것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능력은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들여다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그 깨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묶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전체를 다 묶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발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에 대한 그 권세는 가바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고 다른 용어로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이 파르라 그랬는데, 파르는 우리 성경 보면은 영광 혹은 영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파르의 뜻이 뭔가?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되는데요. 파르가 첫 번째 뜻 166페이지 보시면 to cover head,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수건이나 월궤관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씹어주는 겁니다. 이게 파르가. 그 다음은 두 번째 to be beautiful and ornamented, 열기가 얼굴에 전달되어 가지고 얼굴이 따뜻하게 되고 붉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to boil up, to be hot, glowing heat. 그래서 그 불을 지펴 가지고 끓게 하고 그런 것이다. 즉 이게 이제 성령에 관한 것인데요. 얼굴이 아름답다 혹은 아름답게 하다, 불을 지피다, 따뜻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파르의 현상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격은요, 세상에서는 말라크로, 언약에서는 가바르로, 선택에서는 파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앞에 우리가 기도한 6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실한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춰볼 때는 말라크로 나타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고 자기가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독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뺏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위에 올라올 때에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갈라진 것을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력을 어떨 때는 용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 힘, 권세 이걸 가지고 묶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참 산산조각 난 사람이지만 마음이 허한 사람이지만 언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언약 속에 살면서 그냥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역사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출발과 그 과정의 흐름과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차가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따뜻합니다. 얼굴이 따뜻하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차가우면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를 제가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요단 강에서 몇 번? 쉽게 알아? 7번 쉽게 알아. 7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이 요단 강에 왔다. 7번 들어간다. 그럼 왜 7번일까? 7번. 그래서 7번 물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게 물은 찰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공기가 따뜻할 것이고 따뜻한데 6번, 찬데 7번. 그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피부가 좋아졌구나. 혈액순환이 엄청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봤어요, 오늘 제가 찬물에 7번, 따뜻한 물에 6번, 찬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찬물로 제가 마쳤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6분을 제가 따뜻한 물을 쬐고 그 다음에 이게 7분을 내가 찬물을 쬐는데 1분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 시간이 엄청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2, 3분을 제가 이제 이게 샤워를 하면서 해보니까 진짜 열이 펄펄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불을 지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그런 식으로 열기가 나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짚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기 때문에 선택으로 이르는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기도 문제 마지막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전체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